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시험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건강하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기고 병마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평안하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풍파가 일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늘 승승장구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믿음에서 낙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찾아오면 그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영적인 침체를 오랫동안 겪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시험을 잘 이기고 다시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의 때를 어떻게 대비하고 잘 이기느냐 하는 것이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유명한 겟세마네 감람산 기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본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에게만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도 시험과 유혹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이길 것인가? 오늘 여기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 전대와 배낭과 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전대 없이도 배낭이나 신 없이도 보냄을 받아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했는데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뒤에 계시니까.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 늘 자기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니까 그 주님 늘 생각할 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들이 영적인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길이나 사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맡겨주셨지만 그것을 저들이 이제 저들의 무기로서 저들의 자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전대도 갖고 배낭도 갖고 검도 사라. 여기 검을 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제자들 가운데는 몸에다가 호신용으로 검을 차고 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 검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검이라고 하면 성령의 검이고 말씀의 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무장하고 너희들 앞으로 다가올 시험의 때를 이기면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 이런 시험의 때를 가장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아무리 유혹과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요. 감람산에 왜 가셨습니까? 물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시험의 때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 2번씩이나 하셨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관한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나오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주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처음에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를 다 마치시고 오신 후에 제자들이 잠자는 것을 보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래도 제자들 이해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만 쉬어라.
됐다, 그만하면 됐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누가복음에는 오직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2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들도 시험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의 때에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권면과 또 은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야말로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천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시험의 때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어요. 다른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2번씩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보다 더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시험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맞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도 의지를 가지고 한번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각오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각오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금방 시험이 오니까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의지도 있고 각오도 다 할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다. 영혼을 지키는 성체다. 여러분,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선 이 무기가 가장 효력을 발휘하려면요, 예수님처럼 미리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미리 시험이 오기 전에. 예수님도 시험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체라고 하는 것, 금방 말씀드렸는데 영혼을 지키는 성체가 기도다. 성체는 적들이 오기 전에 미리 져야 되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성체를 짓기 시작하면 늦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시험이 오면 그때 기도해요. 또 시험이 오면은 뭐 기도하지 않으라고 해도 또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 늦는 거예요. 왜? 그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오면요, 사람이 이 힘이 빠져요. 기도의 힘이 줄어들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기 제자들도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서 다 잠잤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슬픔이 꽉 사로잡혀가지고 이미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국 주나라 때에 전설적인 명의 가운데 편작이라는 사람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편작이 유명한 의사죠. 근데 위로 형 둘이 있었는데 그 형 둘도 아주 훌륭한 의사였다고 그래요. 어느 날 황제가 이 편작을 불러서, 이제 이 3형제 중에 그래도 편작이 제일 유명했으니까 불러다가, 내가 듣기로는 너희 형제 셋이 다 훌륭한 의사라고 들었는데 자네 생각엔 누구 실력이 제일 뛰어나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작이 대답을 하기를, 네, 제 큰형의 실력이 제일 뛰어납니다. 우리 큰형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색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들이 병이 낫기 전에 먼저 병이 올 것을 알고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 형입니다. 우리 둘째 형은
병이 들면 큰 병으로 되기 전에 얼른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인데 저는 사람들이 병 들어서 위중하게 될 때 그때 알아보고 그들을 치료합니다. 그래? 그런데 왜 자네가 제일 유명한가? 네, 그것은 사람들이 미리 치료한 그 우리 형의 그 실력이 더 용한 줄을 모르고 꼭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즈음에야 치료를 하는 저를 정말 용한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말이죠. 이 사람도 유명한 의사니까 이미 딱 미리 그 징후를 다 보고 치료하는 그러한 의사였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미리 대비하지 못함을. 한 번은 이 편작이란 사람이 제 나라 한 환우의 그 피부를 보고 이 사람이 질병에 들 것 같다, 빨리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답이 왔느냐 하면 의원들이 이익을 탐하여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든다고 그랬대요. 미리 보고 미리 치료하는 사람이 용한 것이지, 의사가. 병 다 나가지고 죽을 때쯤 됐는데, 물론 죽을 병 살리면 정말 용한 거죠.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 진짜 용한 사람은 병 나기 전에 당신 앞으로 병 날 거니까 빨리 지금서부터 대비하라. 그 진짜 용한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요, 병이 와도 병에 심하게 안 걸리잖아요. 학생이 시험이 있으면 미리 시험을 준비하면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죠. 시험 앞에 두고 밤새워 공부하는 게 그게 잘하는 학생입니까? 우리가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무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이 시험에 대비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처럼요, 미리 습관을 따라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습관을 따라 가르쳤어요. 물론 특별한 기도를 가셨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능히 기도로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조석으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기가 제일 중요해서 절기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니까 그래도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그리고 그 다음은 뭐 매일같이 드리는 건 좀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제일 지켜야 될 게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그 신앙도 그렇잖아요. 누가 신앙이 좋습니까? 절기 신자가 좋습니까? 주일 지키는 신자가 좋습니까? 매일같이 예배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는 신자가 신앙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드리면 하루를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시고, 저녁 때 기도드리면 밤새 커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니까 미리미리 시험을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미리미리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인의 경건의 규칙이라는 거를 세우고 이렇게 늘, 우리 감리교인들이 이제 규칙쟁이 아닙니까? 늘 규칙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건의 규칙 1번이 무엇이냐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늘 미리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시험이 올래다가도 다 물러가는 거죠. 또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질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이 규칙적인 기도가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속에서 자리를 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십시다. 지금 별로 기도할 것도 없는데요, 그럴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미리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는 기도
환란이 왔을 때, 시험 올 때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물론 시험이 올 때 더 기도해야죠. 여러분, 성체라고 말씀하셨네.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다. 성체는 적이 오기 전에 미리 짓는 거지만 적이 공격해 올 때는 그 성체의 힘을 빌어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시험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돼요. 기도로. 루터가 한 그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지나가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앉아서 여기서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시험이 올 때 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 좋은 예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이 탄 배에는 그 배에 아주 경력이 풍성한 선장도 있고 말입니다. 또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백부장도 있고 로마 군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 만난 것입니다. 시험이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환란이 오니까 뭐 선장, 경력, 경험 다 소용없어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는 칼과 창 다 소용없어요. 다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죽을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환란 광풍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지난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 전할 사명이 있으니까 너 가이사에게까지 반드시 가게 하실 거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환난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험의 때에 미리미리 기도하고 또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잠자다가 그만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두려웠고 슬픔에 다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실 때 너희들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그들이 그때는 기도에 전념했다고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앞으로 더 어려움과 시험의 때가 와요.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홀로서게 돼요. 그 박해를 이기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어떠한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능력 있는 주의 제자로 사명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로 무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죠. 여기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자세도 본받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기 41절부터 44절까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가셔서 돌 던질 만큼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했죠. 근데 거기 가셔서 따로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애써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도한다고 하는 말, 이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유코마이라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이 말이 기도의 본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본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향한다 할 때 프로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어로 toward. 유코마이는 구한다는 얘기예요. 간구한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그냥 간구하는 거, 그냥 단지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제자들에게서 떨어져서 환경도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가서 기도하시는 거니까 본인도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럼 가셔서 아버지요, 나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 누가복음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기도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좀 질 수 있지 않는다면 이 잔 좀 안 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을 여기 첨부했느냐 하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 뜻, 내 원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잔을 치워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죠.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니까요,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왔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 십자가 고난의 이 어려운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가? 왜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쪽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거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막 고민하시죠. 이 잔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만일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게 더 가까이 가신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흔히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체념하듯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다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적극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시험에 들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꾸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 계시구나,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자신의 뜻을 맞추게 되니까 시험이 안 되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신앙의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이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아버지의 원대로 할 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왜 귀한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 자신을 변화시킨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자꾸 변화돼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돕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더 도와서 감당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천사는 성령이 천사시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의 도우미들을 또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중보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로 함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홀로 기도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자.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거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이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도는 꼭 해야 될 기도예요. 왜?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시험은 오지만 시험에 넘어지고 패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누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하는데 중보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기 아들 어느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건 그거 기도하고 싶다가도 어떤 때는 조금 뭐 내 아들보다 더 좋은 데 갔으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런 시험이 있는데 내가 이거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 열심히 나누시고, 선교에서도 나누시고 속회에서도 나누시고 서로 나누셔서 꼭 기도의 도움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꾼도 있어요. 이것도 알아야 돼. 이거 물리쳐야 되거든요. 여기 제자들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말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슬픔이 방해꾼이, 이 감정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저들의 눈이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피곤. 이것도 방해꾼이죠. 네. 근데 이런 모든 방해, 이런 것들은 다 결국 누가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요. 슬프고 낙심돼서도 기도할 기력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미움, 예를 들면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기도 전체가 막히잖아요.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 있어 보세요. 내 마음에 시험이 들면 시험 드는 그 첫째 표시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기도가 안 돼.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이런 감정을 통해서 미움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낙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할 힘을 빼앗아 버리고, 또 어떤 때는요, 육신의 피곤, 귀차니즘, 오늘만 기도할 때인가, 다음번에도 기도하는데 자꾸 그래서 기도할 기회를 패스하게 하고. 우리가 이거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자느냐? 얼마나 피곤하면 자느냐? 그래 자라. 그러지 않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영화 감독도 그거 아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쓰고 한 사람이 그 옆에 와서 막 속삭이잖아요. 그게 마귀잖아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 정말 네가 십자가를 지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다고 너 정말 그거 믿느냐?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이 짐을 아무도 짊어질 수 없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막 속삭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어도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자막이 쭉 나가요. 그 보니까 이제 그 마귀에게서 이렇게 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뱀을 발로 밟아버리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뱀을 밟아버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가 시험 이기도록 기도하려고 할 때 자꾸 네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어? 그런다고 시험이 물러갈 줄 아냐? 네가 뭐 시험을 이길 줄 알아? 자꾸 속삭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이니까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주님 말씀 다시 붙드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쌓아두어서 여러분 시험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